아까 신국원 교수님께서 뭐 파워포인트를 워낙 컬러풀하게 정말 문화적인 다양성을 굉장히 존중하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여주셔서 저는 아주 파워포인트 많이 봐왔지만 또 이렇게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렇게 보고 또 느끼고 또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좀 이론적인 내용이라서 그렇게 컬러풀하진 않고 좀 바다 색깔로 이렇게 좀 도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불편하시지 않도록 잘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컨퍼런스 주제 가운데 이제 특히 전도 현장에서 많이 나오는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한번 귀한 나눔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보통 사람들을 보면요, 한두 가지 어떤 굵직한 의문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복음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전도 현장에서는 특히 더 그렇고요. 그래서 특히 한국 사람한테는 이 주제가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고 오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런 문제를 평소에 갖고 계셨던 분들은 좋은 어떤 성경적인 해결점을 찾고 돌아가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는 이제 그 예수란 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 때문에 오랜 시간 방황을 했습니다. BC와 AD를 가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종교의 하나라고 제가 들었는데 BC와 AD는 일반 역사도 다 포괄하잖아요. Before Christ, Anno Domini 해서. 근데 어떻게 한 종교의 창시자인 예수라는 분의 그 태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전 세계를 아우르는 이런 연대를 정할 수 있는가?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 같다. 또 예수라는 분이 또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란 분이 내가 마시는 이 공기를 마시고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을 밟았단 말인가? 정말 그렇다면 이건 내 인생 전체를 걸고서라도 한번 찾아볼 그런 주제가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도 보고 고민도 하고 많이 하다가 이제 구도자의 과정을 거쳐서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 구원자 되시는 것도 알게 되고 이런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의문을 이제 풀어가는 것이 또 풀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구나 하는 걸 제가 이제 몸으로 느꼈고요. 제가 섬기는 변증 전도도 바로 그런 어떤 지적 걸림돌, 오해를 제거해줘서 그런 그 마음밭에 기경을 시켜줘서 생명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바로 눈에 보이는 결과, 열매를 추구하기보다는 그 씨를 뿌리는 그 묵묵한 과정을 중시하는 그런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변증 전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쓴 책도 좀 보시고 또 이런 사역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주위에 이런 일로 이제 좀 고통당하는 또 방황하는 분들이 있으면 도와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국내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 뭐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구원과 개혁사에서 나온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어떻게 되는가라는 책이 좀 유용하고요. 또 CLC 기독교 문서 선교에서 나온 그 다원주의 논쟁이라는 책도 학자들끼리 이제 논평도 하고 서로 참 재밌는 책입니다. 그 두 책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또 이 책도 좀 참조하고 또 뭐 성경적 선교 신학이라든지 세계의 종교들이라든지 이런 선교 신학자들의 책, 또 우리 박명용 목사님이 쓰신 뭐 기독교 지성으로 이해하라 이 책도 참 좋은 책인데 그 책도 좀 참조하고 또 기독교 변형 서적들도 이렇게 참조하면서 또 전반적인 시대 분위기도 봐가면서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한국에서는 특히, 그러나 대답하기는 가장 까다롭고 민감한 질문이다.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묻는 질문이 바로 예수 몰랐던 세종대왕은 지옥 갔을까? 이게 이제 선정적인 일간지 기사 타이틀이라고 했는데 조선일보에 이게 이렇게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이제 조금 해드리고요. 이 누굽니까? 여기 있네요. 예, 세종대왕이고 이수신 장군이죠. 전도 현장에서 항상 묻는 분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요? 세종대왕과 이순신입니다. 강감찬 장군도 있고 이율곡 선생도 있고
우리 조상들 중에 좀 좋은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안창호시는 기독교인이었네요. 그런 분도 있는데 왜 꼭 이 두 사람을 꼽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게 지금 어딘 것 같습니까? 건물을 보니까 광화문이죠. 이 두 분이 고대 인물이 옛날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광화문에 살아 계신다는 것.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 두 분을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아직 살아있는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분은 뒤에 앉아 계시고 한 분은 이제 앞에 서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신분 차이 때문에 이제 지금 몇십 년 동안 계속 지금 서 계신데요. 근데 왜 이 두 분을 언급하느냐 하면은 우리나라 역대 인물들 중에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두 사람 꼽으라 하면 누굴 꼽겠습니까? 세종대왕, 이순신. 근데 왜 그러냐 하면요. 자, 이게 이제 역설적인 것인데 이렇게 한국인들이 다 존경하는 이 위대한 두 분들조차도 단지 예수 이름 듣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지옥 갔냐 이거예요. 말이 되냐? 비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작년 초에 변정전도연구소를 시작하면서 당신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이제 변정전도 책도 내고 하면서 이제 조선일보에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요. 참 저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하고요.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을 제가 경험했었는데, 그때 조선일보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그 기사가 나갈 때 제목이 상당히 자극적이었어요. 아까 봤던 여러분들 봤던 그 예수 몰랐던 세종대왕은 지옥 갔을까? 아마 첫 판에는 이렇게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좀 너무 자극적이었던지 이제 둘째 판부터나 아니면 인터넷은 계속 세종대왕 이게 나갔었어요. 이제 예수 몰랐던 착한 심청이는 지옥 갔을까? 심청이는 또 실존 인물도 아닌데 그만큼 착하다는 인물, 그러나 옛날 인물 지옥 갔을까? 이런 식으로 기사를 이렇게 제목을 바꿨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에도 나가고 네이버나 네이트에는 이 메인에도 링크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네티즌들이 들어와서 댓글을 막 엄청나게 달았어요. 근데 다 어떻게 분위기가 어떨까요? 칭찬하는 걸까요? 비난하는 걸까요? 비난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렇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들 예수 이름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갔다고 그러니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제가 인터뷰 기사에서는 그렇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건 생각지도 않고 그냥 제목만 보고 댓글 공격을 하는 건지 그렇게 공격하는 걸 봤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 테마는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변증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작년 컨퍼런스에서는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좀 신정론의 문제를 다뤘는데 이 부분도요, 어떻게 보면 그 신정론의 한 갈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의 구원론적인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고 전능하고 전지하시다면 왜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처럼 정말 선하고 전능하고 전지하다면 왜 시대적으로 예수 이름을 듣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인가? 왜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공평한 환경을 허락하시지 않는가? 이게 이제 걸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주의 진영에서 만약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그 세상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냥 얼버무리거나 그저 이미 믿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만 독단적인 대답을 해버리고 말 경우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원주의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다원주의를 포함해서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해주는 것 같거든요. 적어도 인간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매혹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답을 미뤄옴으로 인해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인터넷 공간에 익숙한 사람들은 젊은 층이거든요. 젊은 층들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도 잃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게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 신학자들의 견해를 좀 살펴보면서 여기 아까 제가 기사 나갔다고 그랬죠. 좀 그 보기 전에 그 우리가 복음이 전해진 후에도 AD 100년경에 이제 그 전체 세계 인구가 2억 7천만 명이었는데 기독교는 5천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럼 2억 몇천만 명이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 인구 1000년경에는 AD 100년경에는 1억 8천 100만 명이었고 기독교인이 100만 명, 미전도 종족이 6만 개.
또 천년경에는 전체 인구 2억 7천만에 5천만 명, 미전도 종족 5만 개,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1989년에는 52억 명에서 기독교인이 17억 명이고 미전도 종족이 이제 1만 2천 개. 지금은 71억 명, 23억 5천 4백만 명, 또 6천여 개의 미전도 종족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문제는 이슈가 되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종교 인구 분포를 봐도 기독교인은 33%밖에 안 되기 때문에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여전히 이 문제에 걸려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보시면 좋겠어요. AD 100년경이면 여러분 우리나라로 보면 어떤 시대죠? 여기 혹시 사만시대인가요? 삼국시대예요. 삼국시대. 삼국시대 굉장히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사실 삼국시대 얘기예요. 얼마나 오래된 얘기입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생생한 얘기를 이제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때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문제가 어떻게 된 것인가 좀 더 가깝게 피부에 와닿게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들의 전통적인 견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한적 구원론,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대표적으로 이제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도 중요한 이제 성구가 되는데, 왜냐하면 이 땅에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 구원의 요건이다. 필수 요건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방편은 복음 전파 외에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장점은 예수 믿는 길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거, 전형적인 보수 복음주의 입장을 가장 선명하게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단점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조화시키지 못하는 문제.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단지 그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다 지옥 가냐? 사랑과 공의를 조화시키는 면에서 공평하심의 문제가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 안에서는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믿음 밖에서는 불합리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기들이나 뭐 정신박약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 제한적 구원론을 주장하는 분들도 구원받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듣지도 못했고 지식도 없고 고백도 못했는데 구원하신다면은 왜 그것을 복음 이전 시대 사람들의 구원에도 적용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섭리적 지지자들은 어거스틴, 존 칼빈, 개혁주의 진영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칼 헨리, R.C. 스프라우, 로널드 레이시 같은 이런 분들이 지지하고 있고요. 섭리적 구원론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사람은 복음이 전해지는 시간과 장소에 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구는 여러분 그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은 미래의 모든 가능성과 인간의 자유 선택들을 다 아시고 계신데 그 자연과 양심에 나타나는 일반 계시에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미리 아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적합한 시기와 장소에 나게 하셨다. 시기, 연대를 정하셨다. 연대와 장소를 정하셨다.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런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제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런 말씀처럼 전적인 부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전반적인 은혜로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할 사람들을 이제 아시고 그렇게 정하셨다. 예지 예정론의 입장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예정론의 입장도 충돌하지 않도록 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것을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요. 장점은 무조건적 예정론과는 조금 다른 방향이죠. 하나님이 그걸 미리 아시고 공평하게 그래서 사람들을 그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 섭리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시도했다는 것은 참 좋은 점인데, 단점은 지나치게 인위적인 시대를
구분한 것이다. 인위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시대 구분을 했다. 또 예정론의 입장이라 해도 다소 무리한 과정이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는 점진적으로 시공간적으로 점진적으로 또 동시적으로 뭐 이런 여러 가지 맥락이 있을 텐데 그런 복잡한 상황들을 이제 배제하고 너무 이렇게 인위적으로 시대를 구분하면은 좀 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지지자들은 이제 폴 코판, 제피 몰랜드,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 이 몰랜드 레인 크레이그 이분들 이제 탈보신학교 그 바이올라 대학의 기독교 변정, 지금 현재 미국 기독교 변정기를 이끌어가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분들인데 박용희 목사님은 거기 배우셨는데요. 어떻게 이 입장이십니까? 빨리 신앙 고백하세요. 예. 그리고 신적 견인론은요. 생전에 예수님에 대해 듣지 못한 사람은 죽은 이후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게 사후 전도론이라고도 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베드로전서 3장 18절, 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죽고 난 이후에라도 어떤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된다. 한 번도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어떤 반응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그것 때문에 정죄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신다. 결국 전도받지 못한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만약 이 입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이 땅에서 복음 들을 기회가 주어졌던 사람에게는 이제 이런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땅에서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거절했을 사람은 또 죽어서도 이런 것들을 거절할 것이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장점은요, 제가 시간이 이제 촉박해서 짧아서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장점은 청교다운주의 가능성을 확고히 배제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유일성을 인정하니까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좋은데 단점은 생전에 주어지는 믿음의 기회를 소홀히 여길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요. 그리고 전도 선교 절박성이 희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알렉산드레 클레멘트, 조지 맥도날드, 도널드 블러시, 조지 린백, 가브리엘 파크레 이런 분들이 지지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포괄적 구원론은요. 각자가 지닌 일반 계시의 기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성구로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확정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지만 인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알아야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그 속죄의 사실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에게조차도 적용하신다. 하나님은 만약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그들에게 적용하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면 그 복음 이전 시대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역의 기초에서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보는. 그래서 구원하는 것은 어떤 특정 사실을 특정한 어떤 사실이나 그 사실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하시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한적인 배타적인 구원론. 그것은 이제 또 특정주의다. 뭐 이렇게 또 보는데요. 그 구원론과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이제 지금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이쪽에 많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종교다운주의에 조금 포함될 가능성이 이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부분을 이제 합리적인 견해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복음 이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복음 이후도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라는 이제 전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장점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속성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는 대안이라는 거죠. 그리고 단점은 이제 구원자 예수님께 대한 지식이나 믿음이 부차적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이게 그런 신학자들의 이렇게 보면요, 이게 그럴 위험성이 있겠구나 하는 것들 우리가 충분히 경계해야 되고요. 자칫 종교다운주의자들의 주장과 혼합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지자들은 이제 순교자 저스틴이라고 불리죠. 그리고 존 웨슬리, C.S. 루이스라든지 클락 핀록, 볼파하트, 판넨베르, 존 샌더스 같은 분
C.S. 루이스나 존 웨슬리가 이쪽 알미니안 계통의 사람들이 주로 이쪽을 믿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는 이제 보편적 기회론이라고 있는데요. 보편적 기회론은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가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나 꿈을 통해서 주시든지 어떤 통로로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이 있고 또 죽는 순간이나 아니면 뭐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이 기회를 준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있는 지식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식을 주신다. 뭐 이런 견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구약에도 보면 이방인 왕들에게 꿈에도 나타나시고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보편적인 구원론은 이제 보편적 기회론은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제임스 알미니우스, 노만 가이슬러 같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구원론은요, 오리게네스라든지 윌리엄 바클레이라든지 자크 엘룰 유명한 신학자죠.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것인데 저는 이건 이제 복음주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요한 1서 2장 2절.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실상 예수님 때문에 모두 구원받게 되고 누구도 영원히 정죄받지는 않는다. 예수님은 궁극에 가서 결과적으로 아버지와 우리 인류를 화해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존 스토트 같은 그 신학자는 인류의 대다수가 구원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도 했죠. 경건한 불가지로는 이제 제임스 페커라든지 레슬리 뉴비긴, 또 아까 신근 교수님 말씀하신 레슬리 뉴비긴이라든지 알리스 네크라스 이런 분들이 이제 지지한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요, 이제 기타에 넣은 거라서 조금 이렇게 비중은 낮지만 이 경건한 불가지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요. 이거는 한마디로 딱 쉽게 말하면 나는 모르겠다. 너무 쉽죠? 이렇게 간편하고 깔끔한 게 있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참 머리를 싸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난 모른다. 난 모르겠다. 예. 이것도 뭐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일하게도 나는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경건한 것으로 인정되는 아주 독특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도 좀 이렇게요, 나는 모른다 하고 이렇게 좀 품위 있게 좀 살고 싶습니다. 나는 모른다. 몰라. 뭐 나한테 묻지 마.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전도 현장에서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이런 식으로 믿고 아주 깔끔하게 우아하게 살아오신 분들은 오늘 좀 되게 한번 헷갈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아마 더 나은 발전과 성숙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발전에 도움이 돼요. 이 경건한 불가지론의 입장은요, 기본적으로 복음 이전 시대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는 어떤 성경적인 정보가 충분히 없다. 없는 걸 자꾸 이렇게 이렇게 맨땅에 뭘 캐듯이 자꾸 캐려고 하냐. 너 찾아봐. 없어.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도요, 그 문제는 시원한 대답 없어. 가봤자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야 하고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적어도 고민은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것만이 진짜다 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러이러하게 봤을 때 성경적으로 이것이 가장 참 성경의 입장이 가깝다고 본다라고 우리가 겸손하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왜 딱 부러진 대답 안 줘요? 네? 내가 이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왔는데 이러지 마십시오. 안 그러네요. 전부 다 아니야. 나중에 나가다가 대답 없으면 따질 거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 내려놓으시고 열린 마음으로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배타주의에는 상당히 동감하면서도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 복음을 아예 들을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도 주권적인 어떤 구원의 의지를 행사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방법은 우리가 모르겠다. 이겁니다. 제임스 페이커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떤 구원의 길을 복음 이전 시대 사람들에게도 제공을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또 하나님이 설령 그렇게 하셔도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알스트 맥그라스 같은 신학자는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구원은 인간의 복음 선포에 의존해 있는가? 하나님의 인간 종들은 과연 자신들이 복음을 선포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받지 못하냐를 결정할 위치에 있는가?
내가 게을러서 내가 태만해서 복음 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이 지옥 가는가? 이전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가? 이런 부분을 질문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더 먼저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구원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믿는 거예요. 배타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렇습니다. 종교다원주의와는 달라요. 엘리스 맥그라스도 타 종교의 구원적인 어떤 기능이 있다고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분도요. 그냥 일반 계시한 영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도 여기에 동의하고요. 특별히 종교다원주의 시대에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하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적인 어떤 연약성의 볼모로 삼아서 그 어떤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 이런 상호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비약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지식론은 아까 말했던 섭리적 구원론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려고 하는 자들을 미리 아신다는 것은 이제 중간 지식이라고 전제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모든 경우의 사건들을 다 알고 계시다. 그 중간 지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어떤 환경 가운데 허락하신다. 이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 기회로는 모든 사람이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셔서 회심할 기회를 준다는 입장인데 일부 카톨릭 신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종교다원주의는 뭐 여러분 이제 오늘 더 잘 아시게 된 것처럼 존 힉이나 폴 리트라든지 이런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건데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 자체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시라는 것도 거부합니다. 모든 주요한 종교에는 궁극적 실제와 연결되는 어떤 확실한 길이 있다. 아까 뭐 모든 길이 정상으로 통한다고 하는데 어떤 길은 절벽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믿지 않죠. 어떤 길은 절벽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라서 이게 이제 규범적인 종교다원주의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 문화적 역사적 정황들이 이렇게 복잡다단한데 어떻게 한 종교만이 절대라고 주장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는 어떤 입장에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는 이걸 지지하지 않죠. 자, 이런 이제 신학자들 견해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이 중에서 골라 잡으셔도 좋습니다. 남대문 시장에 요즘 아직도 그게 있나요? 아직도 그거 있어요? 뭐 골라 잡아 뭐 옛날에 그렇게 막 이렇게 두드리면서 했는데 제가 뭐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뭐 파는 상인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 가운데서 역시 난 경건한 두 가지론이야. 난 몰라. 이게 편하시면 계속 그렇게 가셔도 좋은데 주위 사람들이 좀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고통하고 있는 이 문제만 열리면 성경 전체가 풀려버려요. 복음이 열립니다. 하나님 만나요.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데는 신뢰가 회복돼버리고 오해가 풀려버리면 한 영혼이 살아나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이 이런 문제에 걸려있던 그 걸림돌만 제거해주면 살아난다면 우리는 애써 이런 지식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혜와 지식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무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또 분별하고 비판할 수 있는 또 그런 능력도 키워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것이 기독교 변정의 또 기초가 돼야 된다고. 대답할 것을 많이 준비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 변정 전도의 큰 도구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택하실 때 보편구원론이나 종교다원주의는 제가 추천하고 싶지 않고요. 그 외에는 다 골라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 이거 좀 더 탐구해 봐야지 뭐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견해도 있는데요. 저의 견해를 밝히기 전에 이제 성경 구절을 좀 보고 제가 결론적으로 제 견해도 좀 밝히고 여러분과 결론을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그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한 고넬료가 평생 베드로를 못 만난 채로 죽었다면 그의 구원은 어떻게 됐겠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이제 본문을 보면요. 이 본문의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고 하고 이방 가운데, 이방 나라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해서 의를 행하고 또 여기는 이제 유대교 영향권 안에 있어요. 가이사라
그 지역에 이제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이었는데 가이사랴가 이제 지중해 연안 그 이스라엘 경내에 있어요.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지 않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특별 언약 관계 속에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 중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어떤 경건한 사람의 유형으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그 로마의 또 속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모든 형태를 봤을 때 로마의 군사로 또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자가 과연 유대교에 개종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하여튼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그런 유대교의 영향을 입긴 했지만 개종한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경외하면서 기도와 구제까지 유대인의 간섭까지도 제가 행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증거로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건 중요하니까요.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속된 벌레들의 환상을 본 거 아시죠? 속된 벌레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이 본문의 위치상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뭐 어떤 백부장을 칭찬한 것처럼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을 거니까 예수님 복음이 또 뭐 이스라엘 전체에 전해졌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나 하지만 그런 논리로 볼 수 없는 이유가 또 이 본문의 역사적인 위치입니다.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가 하필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제 구원이 유대인에서 이방인 세계로 옮겨지는 그런 과도기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역사적 위치 때문에도 그렇지 않다. 이방인이었다. 순수한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리켜서 이제 가이사랴의 오순절 사건이다. 이렇게 칭하기도 할 만큼 중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이 외모는요, 이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당시 그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어떤 율법과 종교적인 제의나 관습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이 외적 조건의 출신 같은 것을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뭐라고요? 받으신다 이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 되는데요. 왜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느냐면 사도행전 여러 군데 보면은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또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의 복음을 전하면서 13장이나 16장이나 17장, 18장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사도 바울은 또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딱 구분해서. 자, 그렇게 보면 상당히 그 근거가 있고요. 이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던 그들에게 얘가 날 경외하는구나 알고 있던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그런 책이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면요. 또 비슷한 근거가 있는데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친히 밤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야 바울아 핍박이 있더라도 이 성에 복음을 전해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이거 우리가 어떻게 달리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뭐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까 얘기했죠. 이제 여러 신학자들 견해를 봤으니까 여러분 선 이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그 자들을 작정해 놨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반응해서 밝게 빛 가운데로 더 나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이제 개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복음 이전에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그들은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인도하셨을 것이다. 근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한 경건한 사람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선교 신학자들은요 보통 그 이스라엘 전통 밖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인물들을 많이 이렇게 케이스로 이렇게 제시하는데요. 노아가 있습니다. 에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이방인이었죠. 그래도 이제 선민으로 택함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런 사람들 가르쳐서 이방인 성인들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페이건 세인츠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들뿐만 아니고 뭐 아비멜렉이라든지 이드로라든지 발람, 나만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외에 하나님이 구원 신앙을 불어넣어 주었던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좀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죠? 이해되시죠? 워낙 이 주제가 상당히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단간단 설명드려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욥의 경우는 더 특별합니다. 욥은 구약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아예 이방인인데 욥기의 저자가 뭐 욥이냐 모세냐 뭐 여러 논란이 많지만, 근데 이 욥에는요 특별히 선민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만민의 하나님 나와요. 여러분 좀 기억나십니까? 만민의 하나님, 창조하시는 일반 계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네 친구들 이렇게 담화를 보면은 그 당시 고대 세계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저도 이제 믿지 않던 때,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제일 성경에서 마음에 와닿는 책, 제일 편안한 책이 욥이었어요. 욥기를 읽으면 내 이 처량한 신세를 위로받을 수 있는 것 같고, 왠지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것 같고, 왠지 교회 안에만 그냥 계시는 것 같지 않고, 뭔가 이런 혹시 그러지 않았어요? 혹시 저랑 같은 이 동지의식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없습니까? 네, 그런 전도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계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런 책들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잠언 8장 13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라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열매로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우리나라 조상들 중에도 뭐 이순신 장군의 세종대왕이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또 속기 쉬운 게요, 우리 사람이 보기에 좋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반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으로 이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어떤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어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경영함의 어떤 기준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는요, 이 구약 성경 용어로 보면은 만민, 구약 성경에 만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편이나 선지서 같은 데 만민이 나와요. 이 만민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이에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에요. 왜냐하면 아모스 3장에 보면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들만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말은요, 하나님 이스라엘 선민으로 택하시고 다른 민족들을 버리셨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바벨탑 이후에 만민 민족들이 흩어지고 난 뒤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데는 그 집 나간 탕자를 불러오기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민족 유대인들만을 택하셔가지고 선민으로 만들고 그들에게만 구원을 주시겠다는 게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이거는 성경 전체 신학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한 예로 이제 구약성에 보면 유대인의 절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이방인들 할례를 받고 이제 참여할 수 있었는데, 이게 바로 언약의 표시인 할례를 받아들이는 것은 이스라엘이 받은 그 축복을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그 의미로 하나님이 예표로 이렇게 놔두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만민이 여기 나옵니다. 각 나라 중 할 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면서 그 구약적인 만민의 영역을 그대로 차용하시고 성경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들도 동일한 언약 백성들로 부르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어떤 구속사의 사역적인 기능을 위한 민족적인 선택을 이제 구원을 위한 선택으로 언급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이제 일리가 있는 면도 있는데, 로마서 9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건 구원으로의 선택이 아니고 내가 야곱은 구원하고 에서는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의 계보가 야곱을 통해서 진행될 것이다. 구속사의 사역적인 기능의 선택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적인 예정이지 구원으로 예정은 아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포로를 돌이킬 때도 고레스를 사용했다, 택했다 할 때도 구원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사역적으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발전에서 하나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셨고, 바로도 내가 강팍해 했다고 하는데 구원 못 받게 강팍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한 구원을 연출하는 그 도구로 바로도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제 보는 분들이 많고요. 그처럼 이제 이스라엘도 바로 그렇게 택함 받은 것이다. 그들이 불순종해서 얼마나 멸망당하고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나중에 전 세계로 흩어지고 하는 것들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분명히 고려하시고 계시다. 시편에 보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이스라엘 민족 자신도 자신들의 그 어떤 전도자됨을 또 제사장됨을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두에 그 조선일보 기자랑 인터뷰를 했다고 했는데 그때 영수 찾아온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때 그들을 쫓아 홍해 바다에 들어갔다가 다 빠져 죽은 그 병사들 다 개죽음이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굉장히 강해요. 이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안티기독 사이트에 가면요, 이런 거 갖고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뭐 그런 하나님이라며 하면서 이제 무조건 기회도 안 주고 다 멸망시켰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 오해를 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제가 그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속사의 한 장면을 연출하기 위한 도구로 그 병사들이 사용된 거지 그들의 구원의 문제는 별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부분들 좀 보시고요. 요나스의 내러티브를 보면은 요나가 그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또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방도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구원을 성취시키는 근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게 요나 내러티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종합적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 그 부분 한번 보시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것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 간과하셨다. 간과하셨다는 것은 이제 넘어가셨다 또는 허물치 아니하셨다, 보지 않으신다, 못 본 채 하신다 뭐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지나간 세대라고도 표시하는데 알지 못하던 시대, 뭘 알지 못하던 시대냐 했을 때 앞에 보면은 아테네 이제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나름의 신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은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구원자로 계시되는 특별 계시, 그 계시를 알지 못하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시공간 전환점이 생겨서 알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근데 간과하셨다는 말을 통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인간의 책임까지 면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는 가운데서 특별 계시를 듣지 못하는 환경적인 한계에 대해서 부당하게 대하지는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성경에서 어느 정도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회개의 명령을 거부하고 지금 적심이 회부되는데 이제 종교다운주의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지금은 우리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미련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할 때 이것은요 캐리그마 선포와 관계, 설교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변정적인 설교라든지 말씀 선포와 관계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특별 계시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전하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대다. 그래서 단순한 한족의 창시자가 아니고 시대를 초월한 만민의 유일한 구주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아 그러네. 그럼 옛날 사람 그렇게 구원했다면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겠네.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할 필요성이 그렇게 절박하지는 않겠네라고 엉뚱하게 결론을 내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유일한 구주가 예수님이었다면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 시대는 얼마나 더 유일한 구주이겠느냐. 이게 우리가 아멘으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까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어쩌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 아주 유명한 분 한 분도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의견이 그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되 어떤 평생의 어떤 순간이나 죽기 직전이나 어떤 형태로든 믿음을 불완전하지만 계시해 주시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 의견이 이겁니다. 이게 결론인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도 제 의견과 비슷한 의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좋은 이유는요. 종교다운주의 이 시대에 복음이 이제는 어디든지 다 명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 시대에 하물며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론적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선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또 한 가지는 핏값을 우리에게 찾는다고 했어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이웃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핏값을 내가 네게서 찾겠다. 사도 바울도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 지금 이 시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사랑과 공의를 보이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 목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가진 누구에게든지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자유를 가진 당신의 인격적인 사랑, 전인적인 사랑, 지성, 감정, 의지가 총동원된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침뱉음 당하셨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제 삶의 한 가지 목표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저는 어디든지 달려갈 것이고 그 한 가지 사명이 저의 전부가 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여기 이천국복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고 재림이 되면은 이 세상이 갑자기 단절됩니다. 그러면 오지에 있든 누구에게든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당신 누구요? 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죄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 명령을 우리가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이 책임을 우리가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에요.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참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토대로 또 우리 신앙 성도들의 그 고민 가운데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그저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머리로만 끝나지 않고 정말 가슴에 내려오게 하시고 가슴에 맺히게 하시고 우리 손발로 순종하는 삶으로 그 거룩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섬기는 삶으로 온전히 드러내어서 주님 오실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